샬롬. 오늘 성도들과 함께 주삼 교제를 참고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2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밤 예배를 또 각자 또 개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또 그의 계획하심을 마음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들, 또 삶의 어떤 방법,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나침반을 통해서 그 방향을 잡듯이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때는 혼란스럽고 또 힘겨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또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떤 길이 참된 길이지? 그것을 잘 알 듯 모를 듯 하는 상황 속에서 더 우리들은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찬양들을 다시 들으면서 그 마음 속에서 찾아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떤 그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성경은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그냥 활자로 문자로 새겨진 단순한 어떤 책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길을 찾아가고 우리의 어떤 진정한 생명의 길, 행복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가이드 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 속에서 우리도 의미 있게 또 진실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길, 생명의 길,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또 갈팡질팡하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샘솟는 그런 영적 기쁨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방향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마음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청량줄이 곧게 가렛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정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정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함께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 유다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백성의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마음판에 새 언약을 새겨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맺은 새 언약은 천지가 개벽하기 전에는 절대로 파기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올 백성을 위해서 새로운 예루살렘의 재건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에 관련된 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죄를 그냥 덮어두거나 대충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유다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에 따라서 그들의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악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교만함을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 언약의 저주에 의해서 진노의 심판에 의해서 결국 이방에 끌려가고 이방 백성들 또 이방의 왕으로 하여금 짓밟히고 또 학대를 당하고 노동을 해야 되고 심지어 성전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진노하시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당장은 매를 맞고 어떤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우리는 다 끝났다. 더 이상 우리는 희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다. 그럴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을 택한 이상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나의 거룩한 소유로 삼은 이상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당신께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으셔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또 쫓겨난 또 이방에게 끌려간 그들을 다시 포로 생활에서 원래의 자리로 귀환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고국 땅에서 다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을 하여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서 또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그런 삶들을 하나님이 이미 앞전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새 언약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새 언약이라는 내용은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바로 이 새 언약의 죽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피 흘림의 이 속죄의 제사를 새 언약의 제사요, 새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옛 언약, 이건 뭐냐면 32절에 나오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과거에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서 그 시내 산에서 맺었던,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맺었던 그 옛 언약과는 분명한 상이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용적으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가장 언약에서 중요한 키워드, 핵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론적인 것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은 돌판에 새긴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그 돌판에 새긴 언약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그런 좋은 아름다운 이 관계를, 이 생명 관계를, 이 행복한 관계를 일방적으로 그들이 파기시킴을 통해서 그 언약이 깨져버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판을 다 깨뜨려 버리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옛 언약이 깨진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약속을,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33절에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전에 맺었던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었는데 그걸 깨뜨렸다. 근데 이번에 맺는 새 언약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언약의 법은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고 마음에 기록하겠다. 너희의 심령에 내가 기록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너희의 마음에 새겨진 그 법,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내용은 결코 지워지거나 폐기되지 않을 것이다.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고는 이 중요한 이 사실을 너희 마음에다가 내가 분명히 기록해 줄 것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냐 하면 바로 성령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하여짐으로, 성령이 부어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예수를 왕으로,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지는,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법을 기록해 뒀는데 그건 이미 옛 언약은 깨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령께서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 부어주신 그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게 되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그 피가 모든 죄를, 그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깨끗하게 다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입에서 뭐라고 고백하겠냐면 예수가 나의 구세주시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요, 그는 나의 주, 나의 왕이시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알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것처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더 이상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부어주심을 통해서 그것을 성령 받은 자들은 다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게 되어져요. 자, 그러한 사건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예언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이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의 내용은 이 새 언약에 관련된 우리가 지금 신학적인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근데 큐티 시간이라 뭐 좀 더 상세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에스겔 36장, 이 에레미야 31장의 내용은 이 새 언약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부어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죄사함의 그 은혜를, 그 사건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결국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진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새 언약의 제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졌어요. 누가? 예수의 그 몸과 예수의 모든 것이 다 드렸어요. 옛날 구약에서 양이나 염소, 소가 제사 드려짐으로 그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그가 피 흘려 주심을 통해서 그가 새 언약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깨진 그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진노와 저주의 백성이었던 우리들이 다시 복된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사망 아래 있던 자들이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는 일이 결국은 예수의 이 십자가의 피, 그 새 언약의 제사의 그 피 흘려주심 때문에 결국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맞아주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생명의 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게 되어짐은 이건 최대의 복이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바로 십자가의 사건 때문이었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지식을 많이 쌓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새 언약의 제사가 그 몸이 드려진 단번에 그의 몸이 드려져서 속죄를 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 지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이 말들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들이 제사도 할 수 없지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되었는데 내가 다시 너희들을 돌이켜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서 너희들의 성전도 다시
재건해주고 너희의 삶도 다시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고 영원토록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섬길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잠깐 제가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38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넬 망대, 모퉁이 문, 이것은 전부 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문과 망대 중에 하나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인터넷을 가지신 분들은 혹시 여러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하나넬 망대라는 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한번 그림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저 북쪽에 하나넬 망대가 있고 양문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 그 문들이 있어서 성벽들의 문들이 있어서 그 양이 드나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곡식들이 드나드는 그런 문들이 있습니다. 그 문들 바로 옆에 망대가 있어요. 망대. 그 망대는 뭘 하는 겁니까? 그 망대는 이 어떤 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 하나의 그 파수꾼들이 지키는 그런 곳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들 말하면 저도 이제 수원 화성에 가보면 이렇게 성이 있으면 그 성 위에 이렇게 깃발이 꽂아 있고 거기 이렇게 사람이 서서 지키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망대거든요. 망대. 어떤 누각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 서서 그 성 밖에서 어떤 침입자가 들어오는지 어쩌는지 그리고 그 출입하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그것이 바로 망대. 네, 망대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스가랴서랄지 또 느헤미야에서 보면 이 지금 한메아 망대 또 오늘 나오는 하나넬 망대 이런 문들이 나옵니다. 망대가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 무너져 버렸던, 다 폐허되었던 그런 성의 문들 또 망대들을 새롭게 재건축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어떤 성의 회복도 되겠지만 좀 더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완전한 예배의 회복이 결국 있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묵상을 하고 맺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새 언약에 대한 선포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내용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옛 언약을 스스로 파괴하고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남편을 배신한 아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숭배하는 죄악의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그 길의 마지막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이었습니다.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깨어진 언약, 파괴된 약속을 회복하는 길은 언약의 당사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기 위해 놀라운 결단을 내리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백성이 새 언약을 잊지 않도록 돌판이 아니라 개개인의 마음속, 즉 마음판에 기록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가능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 받은 자 안에는 분명히 뭐가 생기게 됩니까?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와 생명의 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된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새 언약을 맺고 싶어 했을까요?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 새 언약의 피로 죽어주심을 통해서, 그가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죠. 언약은 관계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맺어지는 관계, 그것이 언약 관계예요. 이 첫 번에서 깨졌는데 이 새 언약에서는 이것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지고,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는 다시는 깨뜨려지거나 그것이 무효화되지 않고 그것이 영원한 언약으로 그렇게 효력이 발생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과 모든 것을 다 버리신 것입니다. 왜? 바로 자신이 새 언약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바로 제물임을 알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언약의 제사임을 스스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했고, 그 언약 관계에서 우리가 깨뜨려지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의 잘못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금도 신실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버림받지 않냐고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새 언약에 피 흘려주심 늘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악하고 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기사 새로운 언약, 영원한 언약,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말미암아 저희를 새 언약 속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께서 새겨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끝까지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혹여나 우리가 실수가 있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거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불완전한 생각 갖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영원한 사랑, 진실한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주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